올 초에 출간이 된 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정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다둥이 가정 중에 한 가정으로 또 출연을 해주셨어요. 네. 혹시 간단한 이제 책 소개와 또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생명이라는 선물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그 5명 이상 자녀를 둔 14가정이 인터뷰한 책이에요. 이 저자인 사모님도 5명의 자녀를 낳았고, 근데 그분이 5째를 굉장히 이제 늦둥이로 나면서 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시고, 아, 이걸 좀 많이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도록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책을 쓰게 되셨는데, 그럼 혼자 쓰지 말고 좀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은 가정들을 좀 인터뷰해서 쓰고 싶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14가정을 컨택해서 쓰시게 된 거죠. 근데 저도 읽어봤지만 너무 진짜 한 가정 한 가정 너무 소중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뭐 이렇게 공장에서 뭐 찍어내듯이 이렇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동일하지 않다. 근데 이 책만 봐도 너무 스토리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귀하고 또 고백들도 그 주님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 만난 그 가정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그 고백들이 너무 귀해가지고 저도 지금 공부하듯이 읽고 있어요. 줄 쳐가면서. 맞아요. 네, 너무 귀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 책을 보니까 이제 결혼은 물론이고 정말 다자녀에 대한 소망까지 뭔가 부어지는 것 같은 너무 이게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신 책이 아닐까. 너무 정말 너무 귀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생각이 좀 이기적인 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냥 희생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으실 거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장 큰 거는 희생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혼자 살려고 하고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고 뭐 반려견을 키우고 이런 것들이 다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오는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냥 편하고 싶은. 근데 이제 인생이 그냥 편하기만 하면 인생일까요? 네, 재미없잖아요. 네, 이게 뭐 그냥 세상적인 말로도 인생은 희노애락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래야지만 이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성취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서로 성장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배부른 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배불러. 배고픔이 없어. 이상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먹는 기쁨이 없어지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의 기쁨을 누린다는 게 희생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진짜 기쁨은 내가 막 가져서만이 기쁨이 아니라 남을 줄 때 정말 기쁘거든요. 네. 그래서 가정, 결혼 생활, 자녀를 낳는 것도 주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거. 근데 그때 굉장히 기뻐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을 하지 않으려는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보면, 저희 자녀들도 보면 지금 좀 사춘기인 아들을 보면 그냥 계속 게임만 해. 뭐 계속 유튜브만 봐. 그러면 공부를 힘들다고 안 해. 그러면 성취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뭐 나아지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혼을 그냥 안 해. 혼자 사는 게 편하고, 혼자 밥 먹고, 뭐 혼자 뭐든지 하고, 그게 편해? 근데 만약에 그 20대, 30대에는 편할 수 있어요. 근데 30대가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너 결혼 왜 안 해? 이런 만나면 이런 얘기를 계속 물어보니까 아마 대인관계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40대가 넘어가? 그러면 부모님이 이제 연로해져요. 맞아요. 저만 해도 지금 50이 됐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약해지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되면 부모님을 보양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그때까지도 결혼을 안 해? 그럼 이제 부모님은 돌아가셔요. 그리고 형제들이나 뭐 이렇게 다 각자 개인 가정 생활을 하고, 그러면 그냥 고아 아닌 고아 같이 남은 50년을 살아야 돼요. 네, 100세 시대고 120세까지 사는 앞으로의 시대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내 인생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한 것과 결혼을 안 한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지. 그리고 지금 어떤 그 짧은 5년, 10년 그 시간의 편안함을 위해서 결혼을 안 하는 거는 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다. 라는 그 하나님 뜻이 아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창세기 1장을 진리로 믿는다면 네,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게 정답이다.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네, 그 자녀는 우리의 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성경 말씀에도 다 나와 있듯이 그 자녀가 없으면 정말 웃을 일이 없어요. 진짜 제가 그래서 저희 자녀들한테 빨리 결혼을 해서 손자를 빨리 낳아달라는 말을 해요. 왜냐면 저는 조금 뭐 다른 엄마들은 그냥 애들이 다 대학 가고 뭐 시집 장가 가고 막 이렇게 편하다 하는데 저는 좀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집에 애들이 다 커가지고 없어요. 5명이어도.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적적하고 그 막 어릴 때 막 웃고 떠들고 그러니까 다 모이면 막 웃고 떠들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잖아요. 네. 가정을 많이 이제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 아예 결혼을 했는데 딩크족 이제 둘이만 산다. 그리고 뭐 반려견을 키운다. 그거랑은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있어요. 자녀를 낳으면. 그리고 한 명보다는 2명이 좋고, 네, 2명보다는 3명이 좋고,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은 7명까지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ING예요. 계속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낳겠다. 네, 멈추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시고, 또 귀한 가정은 1명은 본인이 낳으셨는데, 그 나머지 5명은 입양하신 분도 계시고, 3명은 자기 자녀고 3명은 입양하신 분 계시고 이렇게 그 자녀를 많이 키우는 것이 정말 복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지레 겁먹고 이렇게 자녀가 나한테 좀 걸림돌 아니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자녀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 자녀를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안 낳겠다라는 생각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생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순리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너무 보기 좋다고 하셨거든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 전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셨죠. 그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시고 자녀를 출산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인간에게는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만드셨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또 너무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 말씀에서 그 진리를 찾으시고 또 이미 저 같은 선배들이 얘기하는 걸 참고하셔서 한번 믿고 결혼하고 또 자녀도 많이 낳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그 나머지 13분이 가정을 되게 저희가 꿈꾸는 이상적인 그런 뭐 쉼터다, 뭐 안식처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 부분도 당연히 맞죠. 네, 당연히 맞는데 저는 이렇게 좀 인생이 이렇게 평탄하진 않았어요. 저의 24년 동안의 삶이. 네, 이렇게 그 많은 대가족을 끌어가는데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래서 주님이 제가 하루는 그 새벽 기도 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너가 이렇게 인생의 역경을 겪고, 이렇게 가족들을 모으고, 함께 사는 이것이 내가 너를 요셉같이 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펑펑 울었어요. 너무 그런 뜻이 있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이런 게 다 이루어졌구나 라는 그런 또 응답도 받았거든요. 근데 그 가정이 뭐 안식처고 쉼터고 네, 너무 이제 좋은 곳으로 표현되는 것도 맞지만 제가 24년을 돌아봤을 때는 특수부대 같아요. 네. 왜냐면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저를 정말 특전사로 훈련을 시키신
네, 그게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너무 부족하고 연약했던 저였는데 지금의 이런 5명의 자녀를 키우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교회 활동, 교회도 섬기고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구나. 그래서 저에게 지금 24년을 살아온 저에게 느껴지는 가정은 특수부대다. 경험한 분만이 말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도 진짜 이 가정이라는 부대 안에서 너무 잘 훈련받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저나 저희 남편 또 저희 5 자녀들이 이 가정이라는 특수부대 안에서 잘 훈련받아서 정말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특전사로 다 이렇게 배출이 되는 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가 주님 앞에 그 각자의 달란트로 선교사적 사명을 띠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이 진짜 이 세상에 정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이 가정에서 잘 훈련받아서 특전사로 복음을 전하는 특전사로 이 세상에 파송되는 것이 저희 가정이 갖는 소명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미 자녀들이 그 역할을 잘 해주고 있어서 이제 뭐 한동대 가 있는 자녀들도 이제 4명이 같이 기숙사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자살을 하고 싶은 그런 친구에게도 다시 소망을 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엄마가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가정에 이렇게 3명의 그 가족이 갑자기 이제 1년 안에 다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아이에게도 소망을 주고 이제 이런 이미 생명을 살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녀들이 각 분야에서 각자 있는 그 곳에서 이미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특전사구나. 우리 가정에서 잘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녀 때문에 제가 더 잘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온다고 하고 또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닮아요. 제가 하는 거를 그대로 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뜻대로 더 잘 가고 말씀 가운데 더 쓰고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저희 자녀들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들 모임 이렇게 가면 대부분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내 자식이 잘못한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는 변화됐으면 좋겠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잖아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거는 부모가 바로 가면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뭐 저도 지금 자녀들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하나님이 다 나의 고민을 와서 아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기도 제목으로 해서 기도는 하지만 그게 해결 방법은 내가 변하는 거.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갔을 때 그 자녀도 그걸 보고 따라오고 그 자녀의 뭐 여러 가지 뭐 취업, 학업,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연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하거든요. 답은 근데 솔직히 진짜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하나님 뜻대로 만나서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살 때 이 세상의 문제들은 뭐 부하게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스펙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아멘. 은영님도 그렇고 그 20대 일찍 결혼하신 그분들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대 많은 분들이 그런 경제적인 거나 현실적인 조건으로 인해 결혼을 미루고 있지만 여전히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정말 그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결혼을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진짜 그 가정에 그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부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 주변에 많은 청년들 용기를 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맛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는 모든
회원분들 또 결혼과 가정에 소망이 있으신 모든 크리스천 분들께 또 참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은영님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